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재라고 되어 있죠. 부재는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독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 많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부인이 그 남편을 대하여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의 남편입니다. 부인이 결혼한 이후로부터 40년간을 기도를 했지만 남편의 이 무신론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결혼 40주년 기념 선물로 보석도 필요 없고 가방도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돈 안 드는 제안이니까 그 선물이 마음에 들었던 남편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약속이 너무 고마워서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남편이 40년 만에 교회를 온다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꼭 부탁을 한 게 이겁니다. 목사님, 제발 설교는 짧고 재미있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은 쉽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부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일반 교수로 지내다가 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로 지냈던 습관이 있어서 설교가 길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길면서 지루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다짐을 받은 여집사님이 이 부푼 마음으로 이 주일날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정말 부푼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열왕기의 왕들. 뭐 이미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디에서 다 이렇게 중단을 하느냐면 열왕기 아니면 역대기에서 끝장납니다. 그런데 한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대기서에 기록된 열왕기의 왕들 논문이잖아요. 가장 지루한 주제를 그것도 가장 지루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넘도록 목사님은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 어떤 왕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 그 다음 왕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 또 그 다음에 왕이 살다가 죽었다. 이것만 2시간을 반복을 한 겁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던 아내가 낙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모양이 이거였거든요.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생각하기를 끝났다. 집에 왔는데 남편은 아주 심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서 차마 다음번에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못한 아내가 눈치만 살피는데 급기야 남편이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부턴 나도 교회를 가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겠어요. 지금 아멘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집사님이 감동받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부인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를 간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놀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99%를 잠재운 설교 어디에서 감동받았는지,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마저도 지쳐서 쓰러진 그 설교 어디에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감동받은 얼굴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여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 태어나고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나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느꼈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감동과 은혜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생애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많은 동기들과 또 그 결과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던 이 기별은 아주 의도적으로 무성의하게 전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무섭게 전한 기별입니다. 회개하라고 전한 기별이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전한 기별이잖아요. 너희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도성이 멸망을 하니 회개하라는 기별이 아니라 니느웨 도성이 멸망을 하니 죽어라! 이 기별이잖아요. 요나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계획에는 없는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가리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고 보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요나가 전한 기별이었지만은 그들은 부르심에 반응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니느웨만의 구원이 아니라 요나의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저명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참된 삶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재하는 삶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 세상이 아닌 봉사와 선교를 통한 너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만 위하고 내 복만 위하고 내 가정만 위하고 내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충동이 거듭난 심령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분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가를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저 나 혼자만의 신앙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그런 충동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자가 전하는 권면과 명령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봅니다. 자신을 신령한 흐름 속에 두라. 거기서 그대는 하늘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가난하고 마음 상하며 괴로운 영혼을 예수께 안내하라. 그분은 모든 영적 힘의 샘이 되신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이를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용사가 되라.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필설을 다하여 전하라. 여러분, 필설이란 뭐죠? 붓과 혀라는 겁니다. 곧 글과 말로 혹은 글과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할 생각으로 스튜어디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조금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더니만은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 한참 뒤에서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너무 풍요로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을,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당신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전개되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 주인이 잔치를 위하여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주인 쪽에서의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의 역할은 초청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면 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참금도 필요 없어요. 와서 잔치를 즐겨달라는 것이 주인의 바람입니다. 주인이 기쁜 날을 맞이하며 아낌없이 마련한 만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그 잔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시다.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잔치를 차리게 하셨고 무진장의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가 어느 날 굉장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히 잘 차려놓고 극진히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집을 나서면서 부자에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묻다. 하기사 뭐 장로님 연세쯤 되면 그렇게 반말로 하셔도 될 겁니다. 잘 묻다. 예.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처럼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잘 대접을 받고 나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순간 부자는 심한 모멸감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 부자는 잔치가 끝나고 나서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는가?
되먹지 못한 인간이라 씩씩대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음 한구석에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분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일부러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스스로 한 일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지 별게 돼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보면 그날 새벽에 그는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찌무라 간조도 그의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성령의 음성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성령께서 위트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제가 성령께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용기 있는 말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한 자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두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그 잔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갈 수 없다는 대답이었는데 성경은 그 적절한 표현을 다 모두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요? 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사양을 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일치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결같이라는 말은 쉬운 말과 우리말로 한결같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우리 가지 말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우리 가지 말자.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서 우리 다 함께 가기로 한 날 노인정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잘 얻어먹고 난 다음에 모여서 쑥덕쑥덕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뭐 하자? 가지 말자. 그래서 속상했던 적 많으시죠? 실물교훈에 뽑아본 그들의 핑계에 대한 분석을 몇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밭을 사야 될 절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이미 그가 밭을 사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산 게 아니에요.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소를 시험해야 한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이미 사놓은 소로 그 소를 지금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가들어 못 간다는 사람도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더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보다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다거나 자기만 안 가기보다는 모두 다가 담합해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위가 악하다라고 주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이다.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과 영화, 미디어와 노래 등등 모든 것들의 주제에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기에 이 부름과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자네 인생의 문을 걷어차지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세상의 소리들은 자네의 충성을 얻어내려 아우성을 치지 않나, 예수님은 가만 부드럽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세상은 잠깐뿐인 화려한 쾌락을 약속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약속하신다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내가 들어가 먹으리라. 자네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나?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 친구를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서 한 친구는 이쪽 대학에 가고 한 친구는 법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법대에 가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한번 다시 소개하려고 그를 남산 공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철아, 여기 이 아래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 십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제게 아주 배부를 찌르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냐? 여러분,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장 한번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이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저에게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봐라. 이게 다 술집이고 요정이고 캬바레고 나이트클럽이면 이 세상이 어떻겠느냐? 적어도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있으니까 세상이 요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 아멘 하세요. 대답 잘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교파와 어떤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불빛을 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신 것은 이 썩어 들어가는 이 세상을 붙드시면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죽지 말라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명령하는 그 기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주인은 정말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이 빈자리를 위하여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뭐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거리와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우리말 성경에는 당장 채우라고 하는 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름을 상징하는 단어는 감정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분노와 결단이죠. 큰 소리로 빨리! 길거리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첫 초청에 부름을 받지 못한 비관계자들까지 업히고 들려서 왔지만 자리는 차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범위를 넓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겁니다. 주인의 잔치를 채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더 멀리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부르고 초청하고 강권하여 이끌어서라도 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초대의 거절이 가져온 결과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상이 넓어지고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었던 초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거절한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럴 것입니다. 천국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연차순이나 연봉순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면 정말 이상한 일 3가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 이 3가지가 천국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에서 시점과 주제의 차이가 조금 나타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라면 이제는 초청을 해야 하는 종들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잔치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종의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내 삶과 내 생애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사 와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인사합니다. 착합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목사도 칭찬 먹고 살아요.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시골에 눈이 참 많이 와서 영하 20도, 25도 가니까요. 눈이 오면 그것을 쓸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회했던 곳에 마당 안쪽에 큰 공간이 있고요. 마당 바깥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참 쑥스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저희 집사람과 나가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대문 안쪽을 쓸 테니 당신은 대문 바깥쪽을 쓰시오. 그래서 저는 대문 안쪽을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쓸었습니다. 집사람은 대문 바깥쪽을 쓰는데 우리 사람이 천성적으로 인사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눈을 치우다가도 말고 그냥 가서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드리고 손을 비비고 이렇게 막 하면서 안녕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 3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안식일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착하고 키 크고 예쁘고, 뭐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예쁘고 뭐 온갖 칭찬이 눈덩이처럼 막 커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안쪽에서 쓰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안쪽을 쓰시오. 내가 바깥쪽을 쓸 테니. 그랬더니만은 이제 집사람은 이 대문 안쪽을 열심히 쓰고 제가 우리 집사람 하는 걸 봤잖아요. 쓸다가 어르신이 오시면 쫓아가서 손 비벼드리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 2, 3일 했더니만 역시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목사는 착하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그분들 설교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설교 잘하고, 그리고 뭐라고 있잖아요. 키 크고 뭐 이런 거. 이 소문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여성 방송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애에서 보여지는 얼굴 표정 하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전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 가운데에서 아무리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굴복되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아니 당신 자신에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일에 가장 큰 잔치를 열고 이 땅에 거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름에 응하는 자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놈의 목사는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8월 달에도 뭐 큰 행사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고요. 당신 같으면 내가 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골치 아픈 목사인지 모른다고요. 설교하기 전에 목사 보고 그렇게 기를 죽이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부림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뭐 했냐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보내왔다면 101년의 삶은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이다. 아멘입니까?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복음의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적합한 삶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858년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 씨는 보스턴의 신발 가게 점원이었던 무디라는 청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1879년 가게 점원이었던 무디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을 해서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레드릭 마이어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던 중에 체프먼이라고 하는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체프먼은 후일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YMCA에서 일하면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를 복음 전도자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대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부흥회에서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젊은이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게 하는데 그 설교자로 인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이야기. 마무리가 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집을 채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선교 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사명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맥박이 멈추는 날까지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 한 조각의 남김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